1945년 4월 9일 날 디터리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목사님이 나치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 겨우 39세였는데요 이 본 회퍼는 히틀러 정권에 대항한 목사요 또 신학자였습니다. 물론 우리 보수 신학과는 조금 견해가 달리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의 작품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50쪽 내외로 굉장히 얇은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본 회퍼의 책 가운데서도 많이 읽혀진 그런 책이었는데, 특히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주제와 맞는 이 유혹에 관해서 아주 탁월한 안목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제가 전반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자고 있는 듯하지만 갑작스럽고도 맹렬하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욕망은 육신을 사로잡아 정복한다. 갑작스럽게 비밀스러운 불꽃이 연기를 피우며 끓어오른다. 육신은 타오르며 불꽃 가운데 휩싸인다. 이것이 성적인 욕망이든 야망이든 허영심이든 복수심이든 명성과 권력에 대한 사랑이든 돈에 대한 욕심이든 혹은 세상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야릇한 갈망이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는 대신 우리는 피조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을 찾는다. 이러한 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의 계시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실제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피조물에 대한 갈망만이 실제하게 된다.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괜찮은 날, 좋은 날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잠자고 있는 듯 하지만 강렬한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욕이든 물욕이든 혹은 자연에 대한 동경이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실제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피조물에 대한 갈망만이 실제하게 된다. 여러분, 유혹은 이처럼 고요할 때는 흔적도 없지만 무섭고 또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유혹의 공격 대상이었다는 사실, 지구상에 도대체 그 누가, 그 어떤 사람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발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흔히 말하는 물욕이 있습니다. 작은 친구가 가져온 그 작은 손가방 하나를 보면서 막 갖고 싶고, 또 큰 저택에 살고 싶은 마음까지 그 근거는 꼭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성이나 권위,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지배욕을 부추기는 권력의 유혹도 있습니다. 사장,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장자 붙은 거 보면 그 별 유익도 없는데 막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아마 이런 욕망도 여기 포함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육욕입니다. 정욕적인 육체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을 담은 사람 요셉을 시리즈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은 세 번째 영역의 이 유혹을 넘어섭니다. 도전을 극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를 덮치듯 찾아오는, 피할 수도 예외도 없는,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복잡함은 이런 사안들을 더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만일 이 유혹에 맞서거나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고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말했던 본회퍼의 이 유혹이라는 글귀를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실제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피조물에 대한 갈망만 실제하게 된다. 신앙은 없어요. 거기 내가 유혹에 딱 휘둘리는 순간 그게 물욕이든 육욕이든 작은 탐심의 유혹이든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인이 거기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실제성은 없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피조물의 실제성만 남아있게 된다. 왜 안 놀라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무섭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회퍼의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혹시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이게 급소예요. 이 부분이 없으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력할 수 있는. 자, 그럼 첫째, 요셉은 언제 이런 유혹을 직면하게 되었는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여러 가지 성경은 낱낱이 그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여곡절 끝에 시위대장 혹은 친위대장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이 보디바라는 사람의 집에서 비로소 이제 노예로서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어렵지만 지난 시간 강조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암울하고 점점 어두워지고, 야, 어떻게 살다가 저런 일을 당할까 싶지만 요셉의 기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아름다운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지난 시간 형통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방송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버려지고 가족으로부터 형들로부터 죽은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주 긴밀하게 그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를 여기까지 이끈 건 형들이 내몰아서가 아니에요.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그의 비전을 보시고 그를 그 비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적절한 자리마다 바꾸어 가시면서 그를 다듬고 새롭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넘겨받을 이 7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디발에게 총애를 얻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많은 노예들을 경험해 봤겠지만 무언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의 신이 그의 배우에 그를 돕고 있다는 것, 그저 교회 다닌다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그런 고백만이 아니라 무언가 힘이 그를 돕고 있다는 것, 그의 가게에 일어난 변화,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그의 안에 막연하게 여겨졌던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삶 속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성공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신앙인에게서 보여야 될 또 한 가지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위대장은 이 하찮은 히브리의 노예에게 그의 전 재산의 관리권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6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읽었던 구절이니까 자신이 소유한 모든 소유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보디발이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신뢰란 이런 것이죠. 요셉 생애 전체가 내린막을 치닫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지금 요 시각은 괜찮은 때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기막힌 시간이 좀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제 둔화되고
또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시위대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역사는 짧지만 가정 전체를 주관하는 총무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가 어둠을 뚫고 일어나서 신뢰를 만들고 무언가 형통이라는 말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찾아왔을 때 그 끝에 바로 유혹이 닥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굉장한 성공은 공격받기 쉬운 상황입니다. 번영의 때는 유혹의 여신이 우리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시간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이 표현합니다.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우리 성경은 이 그 후에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러한 사건이 요셉의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성공 뒤에 비로소 조금 머리를 들려고 하는 그 괜찮은 시간에 일어났다는 시점을 이 그 후에 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각시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는 함께 동침하자, 성관계를 갖자고 아주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대단히 노골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성공은 주목받으면 받는 만큼 피할 수 없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몬다는 것도 더불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게 뭐예요? 잘하고 있다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요. 이미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쓰러지자 너무 힘들어서 고전하고 있는데 뭘 쓰러져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다는 건 뭐가 잘하고 있다는 건지 우리가 좀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은 종종 누구에게나 힘들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번영의 때를 실족하지 않고 제대로 견뎌내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 저쪽 끝에 눈물이 잘 안 들었어요. 역경은 어렵지만, 역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역경의 측면에서 그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의 때 실족하지 않고 제대로 번영의 때를 넘어서 아름다운 갈무리를 하는 사람은 한 명 정도에 불과하다. 번영에 따르는 유혹은 역경의 때 유혹보다 훨씬 강합니다. 타격감도 훨씬 크고요. 그리고 사단이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끄는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공격도 훨씬 교활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약간 숨을 쉴 만한 시기에 닥쳐온 유혹, 요셉은 어떻게 넘어갈까요? 여러분, 8절 9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8절의 제일 앞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가 거절했다. 이 놀라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주 깔끔하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절해서 안 되라고. 뭘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상황이 왜 이렇지 이런 게 아니라 이 거절하다라는 마엔이라는 단어는 강조형이 쓰였습니다. 그저 문구에는 평이하게 나타나 있지만 요셉이 이 어느 날 닥쳐온 유혹을 얼마나 완강하게 몰아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오늘 다가온 이 유혹 앞에 안 되라고 단호히 말하면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죄가 틈탈 조금의 기회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데, 죄는 늪과 같아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모든 유혹이 그렇습니다만 계속 탐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더 깊은 죄의 자락으로 빨려 들어가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단호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입니다.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정직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믿어준 주인에 대해서 배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있습니다. 어지거지 건너온 이 하찮은 노예인 나를 믿고 이렇게 온 가정을 다 맡겼고 당신 하나만 안 된다는 그게 룰인데 나는 그 주인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 대한 요셉의 충성심입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내 주인이 보고 안 보고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어렴풋이 그분의 인도를 느끼고는 있지만 그분이 내 삶을 보고 계신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아멘도 안 하시고 뭐 감동도 안 받으시고 그거 못 자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적인 유혹이니까 그러십니까? 제가 유혹은 이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우리에게 태클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잘생긴 성경을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자기만 맨날 잘생긴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울 보고 거울한테 벌써 밥을 몇 끼를 샀어요. 그러니까 거울이 무조건 오케이, 예뻐. 그러니까 집에 거울이 길게 보인다는 건 아세요?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그걸 자기 길인 줄 알면 그런 걸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로 재보면 많이 짧아요. 내가 요셉은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둘이 그곳에 함께 있었고요, 이런 유혹은 어쩌다 한번 주어진 게 아니라 집요하게 계획성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의도 아래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고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한번 저항하면 유혹이 사라질 것이라는 건 유치원 학생의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더 예리한 각도에서 더 집요하게 더 심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이런 정황만 봐도 유혹에 굴복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타양 땅에 20대 중반에 피 끓는 젊은이가 자기 앞에 정말 죽음같이 던져진 그 설명할 수 없는 기구한 상황, 외로움에 가족들을 잃어버린 슬픔에 허덕이다가 뼈처럼 따뜻하게 호의를 베푸는 이성, 죄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게 매우 큰 악이고 무엇보다도 주인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죄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클래런스 맥카트니는 이 현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유혹이 아니었다. 요셉은 목석과 같은 미라와 같은 자가 아니라 20대 후반에 붉은 피가 끓어오르는 젊은이였다. 어느 날 우연히 한 번 있었던 유혹이 아니라 반복적인 유혹이었다. 전해지는 한 오래된 이야기에 의하면 요셉이 유혹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침실 안에 우뚝 서 있는 조각된 우상신 앞에서 그녀의 치마를 벗어 던져 그 흉상을 가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하나님은 볼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요셉은 나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재미있게 설명했죠.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실제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혹에 넘어서면 이 신앙은 실제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유혹에 흔들리는 그 실제만 내게 남아있다는 게 앞에 다시 말한 본회퍼의 얘기예요. 그냥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요셉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성적인 유혹에 대한 성경의 단 한 가지 명령은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끝끝내 걸고 넘어지자 요셉은 잡은 옷을 벗어두고 달아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디모데후서 2장 27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영도 못하는 게 친구가 가지고 놀던 물갈기를 발에 끼우고 괜히 깊은 바닷가에 와서 그냥 물가에만 앉아있을 거라고 발을 휘기고 늘다가 누가 지나가면서 툭 쳤어요. 그래서 빠져가 죽는 거예요. 다음날 MBC 뉴스에 나오고. 아니 수영을 못하면 그 물갈기를 왜 끼워요? 또 물가에 가서 장난을 왜 칩니까? 여러분, 성경은 유혹과는 싸우기보다는 그 환경에서 떠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권고, 요셉은 그대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보디발 부인이 가졌던 욕망은 한꺼번에 분노로 변했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모멸감을 느낀 이 여인이 원하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복수. 어쩔 수 없이 요셉은 또 옥에 갇히게 되었고 유혹을 떨쳐버린 답치고는 너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전히 부당하게 횡포하는 한 여자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신실한 종을 옥에 다시 쳐넣는 매몰찬 주인밖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것보다 승리자로 머무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돈을 벌기가 어려운 줄 알지만 돈을 잘 쓰는 게 더 어렵잖아요. 부자는 간간히 빌딩 지어놓고 맨날 닦으면서 눈에 보이는데 정말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서울 시내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넘어 승리의 길로 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 승리의 삶을 누리는 자로 머무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 보여주는 예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켰습니다. 그가 총리된 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는 흔드는 이 유혹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가 많아도 세상이 별로 변하지 않는 그런 시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도처에 악취가 풍기고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구태와 악습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달라질까 싶었는데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까지 똑같아요. 교회가 이런 현실과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진 영향력 있는 평신도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직분자는 떼서리로 대거 배출을 했는데 불량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 면에서 매력적이고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역경의 인물이었지만 기쁨으로 자기 일을 힘들지만 잘 감당했고 구태여 말한다면 요셉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직장인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끌려간 노예지만 그의 일터였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직장이나 혹은 어디서든지 의로움과 정직함을 버리는 것, 그게 진짜 영적 간음입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집을 떠나 외로운 그에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그 어떤 것보다 뿌리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단호히 제안을 거절했고 심지어 악의 모양까지도 버렸습니다. 타협이나 거짓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부정한 제안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이후에 따를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요셉은 확실히 달랐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요셉을 계속 쓰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테스트죠. 이게 가장 중요한, 다시 말해야 되겠죠. 이건 하나님이 정말 지금 만들어가는 그 제목으로 쓸만한 제목인가를 테스트, 대단히 중요한. 우린 총리된 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큰 그릇보다는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니까. 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문제는 얼핏 보면 간음의 문제 같아요. 그러나 이건 정직의 문제예요.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직을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 앞에 정직이든 하나님 앞에 정직이든, 그 정직의 가장 저면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혹에 한번 흔들렸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성경적으로 내 안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건 뻥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하는 종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닌 거죠. 어쩌다가 직분을 받은 거죠.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떠밀어서 아이, 기도 잘하네, 뭐 봉사도 많이 했더라마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연히 이런 문제를 못 넘어가죠. 여러분, 성공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과는 애초부터 상관이 없어요. 이런 출신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럼 정직은 곧, 이건 간음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 할렐루야. 유혹에 흔들리는 비정직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신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회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요. 유혹에 우리가 딱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거기 하나님의 실제성은 없습니다. 내가 유혹되고 있는 그 현상의 실제가 있을 뿐이지, 실제가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들어설 수 있고 그와 함께하면서 그의 삶을 지원하고 그걸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쓸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걸 모르니까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자, 유혹에 비틀거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이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의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진정한 비전은 현실의 유혹보다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탐대실이라는 걸 아니까, 이거 반짝거리는 사탕 한번 먹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압니다. 비전 때문에 누릴 그 찬란한 영광, 그 아름다운 마지막, 내 안에서 시작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멋진 빛난 영광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이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이유가, 이게 욕망이 아니라니까요. 살아야 될 이유고 존재의 의미니까. 정신만 한번 차리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 사탕 한번 먹고 죽는데. 두 번째, 오늘 요셉이 넘어갔던 또 한 가지 키가 있습니다. 잘 아는 신전의식이라는 것. 개혁신앙들이 늘 주창했던 코람데오, 많이 들어봤죠? 9절 하반절,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금 내가 주인 앞에, 여자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대부분의 죄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현실감 있게 느낀다면, 여러분, 폐쇄회로 카메라 때문에 범죄가 얼마나 준다 그래요. 쓰레기도 함부로 안 버리잖아요. 온 집안은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그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도 전봇대가 달린 카메라만큼도 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는 개혁신앙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사실 그런 형태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 아내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난 죄 짓지 않는다. 이게 사람 앞에 죄가 아니다. 정황이 그럴 수 있다고 내가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 옆에 나와 함께 지금 계시는데, 그 의식이 강렬한 사람이 카메라가 돌아간 줄 알고 거기 쓰레기도 안 버리는데, 우리 아들한테 제가 미국에는 스티커를 확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와서 잡습니다. 경찰한테 잡히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 다 지켜요. 3km씩 줄 서도 한 명도 많지가 않아요. 까불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맞아 죽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내 안엔 그것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오늘 괜히 왔을 거예요. 뭐 괜찮은 얘기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왔더니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버리겠다는 결단이 오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도목사를 보고, 우리 온 성도들이 참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목사님 참 정직한 분입니다,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쉽지 않습니다. 회사 사장 되면 온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 욕도 한 번씩 하고 소리도 지르지만, 그래서 그분 정직한 분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얻은 유익, 그렇게 얻은 축복, 그렇게 얻은 물질, 그렇게 먹은 사탕 하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언제까지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이 사탕을 먹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 유혹에 휘둘리면 하나님은 나하고 없는데, 하나님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면 실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버리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안에 이런 원칙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뭐 책을 얼마나 많이 여러 권을 봤겠습니까? 보는 중에 참 설교를 못 할 만큼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에 얘기를 얼핏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얘기인 줄 알아서 그나마 위로가 됐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한국 대표기업 S라고 했는데 아마 삼성이었을 것 같아요. 자회사 해외 영업을 총괄하는 종합상사의 대표이사를 지낸 어떤 분이 쓴 글이에요. 나 혼자만이라도 지키자 라는 제목의 글을 샀는데, 그 글을 제가 소개할게요. 나는 20여 년 전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횡단보도에 푸른 신호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라도 정지선을 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운전을 시작한 이래 20년 넘게 지금까지 차 앞바퀴가 정지선에 물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내 차가 정지선 앞에 섰을 때 좌우 양측 차선에 있는 차들이 횡단보도를 물고 있거나 횡단보도를 지나 저만 채 앞으로 나가면 나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한다. 나 혼자만이라도 정지선을 꼭 지키자. 내가 왜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가 하면 교통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자 원칙이다. 자, 여러분, 그냥 회사 다니는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원칙을 지금 교통법규가 그러니까 다 안 지켜도, 다 가더라도 나는 신호 하나만이라도 꼭 지키자. 우리 다 해봐서 알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건너는 사람도 없는데 신호 앞에 기다려 서 있는데
한두 사람이 막 다 따라오면 뒤에서는 안 간다고 빵빵거리는 그때 20년 동안 나 하나라도 꼭 지키자. 왜냐하면 교통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의식이 있는 한 법규를 어기지 않는다는 게 내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삽이라면, 이런 사람이 내 부하 직원이라면, 이런 사람이 내 회사의 동료라면 이 사람을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부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저를 위한 얘기였어요. 우리 안에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켜봐서요, 정직하다는 평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받은 사람이 쓰러진 경우는 단 한 케이스도 없어요. 단 한 케이스도. 단 한 케이스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겠죠. 세 번째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욕망에 끌리면 금세 넘어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흰개와 검은개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집에 가서 물어보면 흰개가 이긴다고 그러는 사람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냥 자기가 겐도로 짚었대요. 흰개가 좀 하얗고 평화로운 개일 것 같아서. 까만 개가 이길 수도 있어요. 정답이 뭔지 아시죠? 한번 따라 합시다. 밥 많이 먹은 개가 이긴다. 내가 개를 2마리 키우고 있는데 흰개가 자꾸 밥을 달라고 깽깽거려서 내가 흰개한테 밥을 먹였어. 검은 개는 안 주고. 그럼 흰개는 점점 힘이 세졌어. 검은 개를 물어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듭난 영이 내 안에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와 맞서는,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이 날마다 내 안에 있어요. 오늘 본 회포가 앞부분에 유혹의 근원으로 지적했던 그 잠자는 것처럼 보이는 본능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본능이 우리 안에서 벌떡 일어나서 오늘 한판 하자, 그럴 때 밥을 주시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난 충동이라고 한 번, 두 번 밥을 퍼먹이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의 장면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에 끌려. 여러분, 욕심에 끌리지 말고 성령에 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야 하는 이유, 성령 집회 더운데도 여기 와야 하는 이유, 날마다 주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 몰라서가 안 해요. 다 알아요. 앞에 두 가지를 아주 불꽃처럼 메우고 있어도 여기 걸리면 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익숙한 동네고 깨끗한 옷 입고 양복 입고 다니다가 개들은 부르면 막 지가 토해놓은 자리에 막 뒤집고 구르고,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목욕할 때 또 하더라도 놀던 곳이 그곳이. 여러분, 이 본능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기대대로 이끌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욕망을 덮는 주의 은혜가 오늘 지금 당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말씀을 정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내가 정말 경계해야 될 유혹이 무엇인지 기도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이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온 성도들이 제가 안 보는 자리에서, 도목사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정직한 분입니다. 그 얘기 꼭 들어야 될 테고요, 내 아이들에게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당신이 무너졌다면 그게 안 돼서 무너진 겁니다. 그게 사업이든 그게 관계든 아이들의 지원이든, 여전히 직업 같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인정한다면 당신이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